죽은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은 타고난 팔자나 또 전생의 결과나 합리적인 계획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 속에 주어진 약속을 믿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진리의 말씀인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땅 위에 지어지는 집과 같아서 영혼 불멸과 같은 거짓 기만 위에 세워지면 언젠가는 그 무너짐이 심해서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또 허무한 삶의 결과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음으로 끝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진리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죽음의 공포도 넘어서는 소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사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것, 또 망가진 자동차가 고쳐지는 것. 바로 이 사진의 공통점은 회복입니다. 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이 회복될 때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 같은 회복을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살아나는 것, 또 죽었던 사람들이 되살아나는 것, 아픈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살아서 죽지 않고 또 다른 세계를 살아간다라고 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생명의 부활로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참으로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미 사탄이 만들어 놓은 죽음에 대한 거짓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을 참으로 믿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부활의 증거들이 선명한 계시의 말씀처럼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있지 않아서 보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부활의 진리를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러한 부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인간의 부활이 밭에 뿌려진 씨앗이 봄이 되어서 되살아나는 것과 같이 되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증거들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부활에 관련된 두 가지 증거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영상은 미국 동북부 지방에서 흔히 발견되는 우드 플러그라는 개구리입니다. 이 현대의학에서 사망을 진단하는 기준은 호흡이 정지하고 또 심장 박동이 정지하며 동공이 확산되는 즉 빛에 대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이 세 가지 사망의 징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징후를 보이면 사망했다라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영상에서 개구리는 분명히 죽은 것입니다. 근데 봄이 되어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로운 현상들을 과학에서는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부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night. They've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s. We have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their brains are flatlined, their limbs can't be moved, they would be broken off. Yet they're still alive.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that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Immortality might be 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여러분, 참으로 신부롭지 않습니까? 이어서 또 하나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이 두 가지 영상 같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생명의 부활이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과학적인 조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부활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한 글이 있습니다. 바로 산상보온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97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백합화의 거친 갈색 구근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비와 햇빛 속에서 피어날 때 사람들은 그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한다.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참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이 두 가지 영상은 과학으로 보여주는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생명의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 같은 일들을 실제적으로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있다는 강력한 계시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놀라워하면서도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상심하고 실패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마치 천연계를 보면서 누가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핑계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참 생명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참 생명과 관련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시고 그분의 생명이 말라버린 나의 삶을 되살릴 수 있다는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죽음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되살아난다라는 소망입니다. 모든 천연계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죽은 사람이 땅에서 부활하기 위해서는 참된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암 환자가 되살아나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꺼져버린 유전인자를 켜는 참된 생명의 전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생명의 전류가 흐르면 그러면 암도 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참된 생명이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 390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다. 예수께서 질병을 고치고 사기를 내어 쫓으신 것은 당신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었다. 그분은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죽은 자를 일으켰으며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증언하였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음식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된다. 그리고 모든 영혼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책 교육이라는 책 126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계를 존재하도록 불러내신 창조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생명을 낳게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의 약속이다. 의지로서 이에 동의하고 심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로 인해 무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된다. 이 같은 일들로 사람의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참된 진리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가장 오래된 기만이었던 너희가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며 살 수 있다라는 수많은 거짓 기만들로 사람들의 삶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또 다른 세계를 떠돌며 영혼이 죽지 않는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하고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강해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가진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할 수 없는 일들을 나를 위하여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탄의 기만적인 요소들과 또 수많은 이야기들과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주 신비한 현상들, 사람이 죽어서 움직이고 귀신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현상들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세상을 미혹하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생명에 관한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런 소망 안에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고 생명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가 사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참된 생명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길은 바로 이런 오직 한 길,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진리로 또 삶의 기둥으로 삼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참된 생명 안에서 가질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진리 위에 선 은혜로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새벽 성서학교 말씀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말씀은 누구에게든지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귀한 진리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웹 선교사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말씀을 공부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새벽 성서학교 강의실에 마련된 정규 교육과정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성서학교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헌신으로 웹 선교사가 되어주시고 소중한 후원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